두날개셀 김병준 간사입니다. 저는 20살이 되었을 무렵 친구의 전도로 행복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신기하게 느낀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자대학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전부터 친구는 열심히 책의 교재 연습을 했고 훈련 숙제라고 말하며 저에게 무언가를 자꾸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회가 학교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를 제대한 23살부터 친구가 하던 양육과 훈련, 아니 교회에만 있는 제자대학에 입학하여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양육과 훈련이 제 자신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살 때 대학교에서 봉사활동 때문에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감정해 주신 상담가 교수님은 저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의심된다고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교수님의 권유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 매일 중대장실로 불려가 중대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자대에 배치받고 나서도 전문 상담사와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 다시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결과는 너무나 놀랍게도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6년 만에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니? 분명 20살까지의 김병준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험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저의 모습은 너무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양육과 훈련으로 저의 정신과 가치관까지 모든 것을 변화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시 시작되는 양육과 훈련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3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나보다 좋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계속해서 스스로 던져왔던 질문입니다. 상처도 아픔도 많았고 그로 인한 문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던 차에 심대원 입학이란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육과 훈련 속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훈련 첫 시간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대한 일꾼으로 또 제자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와 훈련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용기를 주셨고 동시에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제게 주셨던 은혜는 나만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한다고 해왔던 나만의 노하우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훈련이 거듭되는 중에 언젠간 제가 말실수를 통해 동력자들과의 오해가 생긴 일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강하게 남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감정이 몰입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A를 A라고 말해도 제 생각대로 B로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언을 바탕으로 오해와 쌓였던 감정들이 풀리게 되었고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 되어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 저의 약한 부분을 계속하여 알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 시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는 행복 모임입니다. 교회 권사님의 조카인 한베스트는 영주가 본가이지만 학교로 인해 경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내야 했기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했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고 그 베스트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행복 모임 도중에 진로를 바꾸어 재수를 선택했기에 고향인 영주로 내려갔지만 저희 팀원들은 매주 월요일 영주로 내려가 행복 모임을 끝마쳤습니다. 또 이 베스트를 통해 대구에 남아있던 베스트의 친구와의 행복 모임도 열리게 되었고 2명의 베스트는 이번 기빈 충청축제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주에서도 매주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남아있던 베스트도 방학 기간 동안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안산으로 올라갔지만 대구에 내려오면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취미마저도 사용하여 주셔서 베스트와 좋은 관계 맺기를 하는데 잘 활용하게 하시고 행복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작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함께 기도를 시작한 인원이 5명에서 6명 정도였던 우리 셀은 어느 순간부터 저와 함께 모두가 철야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쌓아온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번 행복 모임 시즌을 통해 두날개 셀은 건강한 분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쉽게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감정에 함몰되면 어김없이 휩쓸려 버리는 것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저를 훈련을 통해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장소도 개의치 않고 달려갑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돌이 많아서 부모님을 잘 타고 나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기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곧바로 살아내지는 못해도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제자를 삼으신 분이 포기하지 않으니 저 또한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양육과 훈련 속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지 않고 비나될 나를 바라보며 반드시 공동체가 세우고자 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